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목소리 높여 주야 부르며 마음껏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좋았던 건지, 그죠? 이제 지금도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이 정말 코로나인가? 그 뒤에서 정말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을 세상의 방법으로 차단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사랑하는 분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생명의 시간들 동안 여러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더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구차하게 밥 한 끼 더 먹겠다고, 구차하게 1년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어다. 아멘.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침공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인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발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오늘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 될 것 같아요. 16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알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있어서 제 마음의 감동이에요. 하루 빨리 떠났기 때문에 제가 신림에 있는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하루를 묵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묵을 때 꿈을 주시고 세 편의 꿈을 주시며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신학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동의하지를 않네요. 그때 제가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죽여라고 할 때처럼 그 시험 받는 걸 잠시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르심의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마음의 감동이에요. 제가 음성을 드린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시한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누가 밥 사 먹으라고 줬던 10만 원을 가지고 광고를 내서 젊은 친구들 초교파로 모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모임이라고 찬양과 경배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그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몇 달간 기도의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그 찬양과 모임의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 유아실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물론 많이 읽어보지 않았죠.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성경을 집중 있게 읽지도 못했고 읽어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읽으면 그것이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날은 그 유아실에서 잠시 짬을 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자세가 이제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모임에서는 무릎 꿇고 그렇게 울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는데 지금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15년 전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내가 에스겔이 아닌데 내게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 말씀 무릎 꿇고 1시간 읽으면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해답이 이 속에서 열려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 가서 복음 전해 이 얘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또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냥 열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의 영이 임해서 그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도 살까 말까 한데, 그죠? 제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에 그 목요 모임 팀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팀 전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 알았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저차한 이유로 인해서 그 모임 두 팀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하던 우리 찬양팀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거 아무런 소용없더라고요. 젊은 팀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그 찬양의 모임은 계속하게 됐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6년 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그 교회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게 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핀잔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목사여 성도들이여 20년 30년간 교회 다녔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고 내 안에 온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따돌림 받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고, 쉽게 말해서 꼴값 하지 말라고. 언제부터 네가? 왜냐하면 엊그저께 그렇게 얘기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 사람들보다 맨 앞에 서서 탕자짓을 했던 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귀에 절대 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길게 제대로 말씀은 못 드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또 그리고 오늘 에스겔만, 오늘 저만 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 붙들린 것이 아니라 여기 예배드리는, 그리고 훗날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로 올릴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주인공들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세상의 미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훗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도 그것이 너의 열심이라면 너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암병으로 죽어가는데? 언젠가 우리가 한번 날 잡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같이 볼 거예요. 정말 죽어가면서, 이 다큐멘터리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젊은 30대 부부의
목숨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 때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암에 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암에 걸리고 그 소식에 엄마가 죽고 조금 있다가 부인도 암에 걸리고 말기암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남편은 주님 앞으로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그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 부인 집사님이 지금도 믿음으로, 또 그들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정말 살아있는 그런 은혜의 그 영상들을 접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고개가 절로 숙여질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 권세와 능력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봐야 그 물은 차고 넘치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먼저 비워야죠. 더러운 것을 먼저 비우고,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2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 이르라. 내 민족에게 말하라. 누구에게요? 내 민족에게.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졸며 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능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싸움을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싸움에 끌려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왜 꼭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올까요? 마귀의 짓이죠. 마귀의 짓이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사는 건데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내 민족이,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5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야. 에스겔을 지금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자기 족속에게.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이 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33장,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이 34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징계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돈을 바꿔서 자기만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살이 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교인인데도, 성도들인데도 심히 패역하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깨닫고 은혜 받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자.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패역한 자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저도 패역한 자죠. 하나님이 심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하래요. 쉽게 뭐라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갑니다.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수년 동안 제 설교 들으면서 설교의 말씀이 좀 순화가 되고 좀 그랬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제 방향은 있었어요. 그 방향이 오늘 말씀의 방향이었었어요. 저는 말씀의 방향이 사실은 저 밖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참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너는 구원 받았니? 받았죠, 구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구원은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냥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세의 손을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의 땅에서 홍해를 건너 교회 강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하세요? 내 백성,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잘한 거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홍해의 죽음의 가능을 하나님이 들어서 건너게 하시고 오늘날 여기 교회 광야로 이렇게 오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패역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살다가 계속 살면 천국 가고 가나안 땅 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패역한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바로 들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되니 눈물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의 과거의 지난날의 모습을 얘기하는지,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구원의 열차를 타신 거예요. 우리 아동부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전에 아주 그냥 찬양하던 18번 곡인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구원 열차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그 구원 열차의 운전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이제 방향은 어디예요? 구원 열차가 도착할 장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물론 지금 구원 열차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어요. 그 레일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도착 지점하고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도착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출발했어요. 믿음의 여정이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내리거나 뛰어내리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탈락하는 거죠. 저도 뛰어내려 본 적은 없지만 어릴 때 기차 탈 돈이 없어서 몰래 기차 타고 영무원들이 표를 검사하러 오면 두근두근 되는 마음에 그 칸과 칸 사이에 와가지고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티켓 검사하잖아요. 티켓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티켓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개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열차에서 내 스스로 자유스럽게 뛰어내려 죽을 수도 있고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 구원 열차에 끝까지 타고 있든 내리든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 운전사가 여러분들을 멱살 잡고 던지지 않아요. 아무리 표가 없어도요. 벌은 주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게 제가 볼 때는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천국의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뱀이라는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구원 열차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범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연휴 때 보세요. 뉴스 보셨죠? 광화문에 정부를 향한 집회한다고 하니까 버스로 다 막아놓고 경찰들이 몇 중으로 검색을 해서 못 가게 해요. 왜 그래요? 방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유원지, 어린이 대공원, 터미널, 그리고 음식점 바글바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드려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만큼 방역을 잘 지키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 부르지 말라고 침이 튀니까, 기도하면 침 튀니까 기도하지 말고 좀 작게 얘기하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모일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제 몇 개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 큰일 났대요. 심각하대요. 눈에 안 보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대 중반 이하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안전할 줄 아세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냥 예의상 끼는 것 같은 정도. KF94만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거고 나머지 마스크는요. 별 효과가 없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죽는 사람. 왜 그럴까요? 공포조장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적응돼 가고 있고 훗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두 달 코로나가 잘 종식이 돼가지고 조용할 때 교회 나와라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요. 아주 구원에 대해서 관계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죠, 그죠? 우리 믿잖아요.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세요. 그 앞에 제가 말을 집어넣을게요. 믿고서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 믿어요? 아들을 믿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광야 땅으로 나왔지만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종할 의무가 없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순종하면 복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은커녕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누구 머리 위에? 믿는 자들 머리 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은혜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칼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칼이 임함을 보고 이제 에스겔은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된대요. 제가 지금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고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있다고 천국 가고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고 듣고 다시 집에 가서 돌아보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경고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설교 듣다가 복받는 말씀에 귀가 쫑긋하고 아멘하고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경고를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에스겔 5장 11절 보니까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뭘로 더럽혀요? 미운 물건, 가증한 일.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바벨론의 종들이 되었잖아요.